복된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된 사랑의 장소가 십자가인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Give and take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기쁨으로 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면 부모님도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존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찾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이름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혹시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이 너네 아버님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몰라요. 그분, 그 사람, 그분 되겠습니까?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은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의 인생길 앞에 예비하시고 여러분 인생길 앞에 좋은 걸 예비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앞장서서 대적을 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두 손 높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물붓듯이 평강을 부어주신 일로 믿으시길 바라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 그 이름을 안적, 주의 백성들의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당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실수해서 환난 당할 수 있고 실수도 안 했는데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IMF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일구고 열심히 사는데 흑자 도산한 분들이 그때 참 많으십니다. 나는 물건을 잘 만들고 최상의 회사를 경영하는데 나라 전체가 IMF로 인하여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만든 물건이 창고에 그득히 쌓임으로 인하여 흑자 도산당하는 그런 기업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고난과 혼란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갑자기 원자재가 폭등하고 곡물값이 폭등하고 원유값이 폭등하고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지 알 수 열심히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너무너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환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몇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싣는데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얼마 동안은 그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다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제가 4km를 걸어서 읍내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읍내교회 다닐 때 우리 집은 아주 대가족이고 또 불교도 섬기고 유교도 섬기고 제사도 섬기고 초파일날 되면 우리 마을에 큰 사찰이 있어서 거기 가서 공도 드리는 이거저거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에 제사가 23개 있었습니다. 억수로 6.25 사변 때 돌아가신 남의 제사까지 가져다가 제사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컸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받아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면 저녁 12시 정도 돼서 제사 드리고 제사밥을 먹고 아침이면 이 집 저집 떡을 나눠주고 그런 심부름들을 많이 내대. 제가 예수님 믿고 제사밥 우상의 제물은 귀신의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사 지내지 않고 제사밥도 먹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때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사남일녀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코올리게 초등학생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님이 시골에 정갈하신 분인데 서울에 오셔서 저기 송파구 방해동 가면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 목회하신데 그 옆에 우리 숙부님이 사셨는데 그 집 와서 우연찮게 그 교회 전도받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골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저렇게 예수 믿게 하고 자, 그래서 그 코올리기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딸이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것이고 우리 집안에 또 매제가 장로고 또 내의 형이 또 장로가 되고 다 이리저리 권사가 많이 나오고요. 권사가 둘이에요. 또 장로가 둘이고요. 목사가 이제 한 3명 나오고요. 직계 가정에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룰 줄로 믿고 의심치 않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된다면 되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라네.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유학자이십니다. 순천 향교의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 안 다녔어요. 나는 나고 너는 나다. 너는 어차피 베린놈이니까, 전라도 말로 베린놈이니까 너는 너희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한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지 알수.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산에 밤나무 밭이 많이 있는데 예초기로 그 밤에 떨어지면 밤에 잘 보이게 하려고 풀을 베다가 그 예초기가 그냥 산에 있는 바위를 쳤어요. 그 예초기 칼날이 부러지면서 우리 아버님 무릎을 쳐버렸어요. 그 우리 아버님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무릎 수술, 무릎 이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평생 동안 무릎을 못 꿇었어요. 쩔뚝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예수 믿게 된 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아버님 예수 믿게 하려고 서울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지고 우리 아버님을 우리 교회 차에 잘 모시고 우리 아버님을 그 길로 자가 오산리 수목원교회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모셔다 놨어요. 우리 아버님 어디 가지도 모르고 아버님 여기서 한 주간 동안 계십시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온 장소인데 여기서 좋은 방만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권, 점심 식권, 저녁 식권.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아버님 제가 토요일날 모시고 오겠습니다. 야 이놈아 넌 어디가? 저는 목회하니까 저는 가서 서울서 목회하니까 아버님은 여기서 기도원에서 이런 목사 설교도 구경하고 저런 목사 설교도 구경하고 여기 오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그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1인실 제가 방을 하나 얻어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권 끌어드리고 월화수목금 토요일날 모시러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토요일날 모시러 왔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할 줄 알고요. 기도 충만이라는 말도 할 줄 알고 이것도 어느 목사가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재밌었다고 말도 하고요. 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새벽 설교,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저녁 설교 하루 4번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그곳에 계시면서 은혜를 흡족히 받으셨어요. 야,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은혜 받고 또 순천의 시골에 내려가시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우리 고향교회 교회 중직으로 계시다가 그래도 돌아가셨습니다. 야, 참 인내하고 기도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만족한 삶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보양 먹어서 장수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염려 근심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형통하고 하니까요 신간편하니까요 장수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족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며 환난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해 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길 때마다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청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